할렐루야. 2014년 5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미리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 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영안이 열리면서 이렇게 진짜 말도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증거드리니까 잘 깨달으시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게 증거를 다 못했어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형용사며 접속사인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나타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어떤 물건을 지을 때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원인,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모든 재료, 또 어떤 사람을 훌륭히 길러했다고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나타날 때는 첫째로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말미암는 뜻은 또는 인하여 그런 뜻은 무엇을 인하여. 세 번째로는 또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잘 됐다 이렇게. 그런 네 번째로 그를 통하여 누가 돈을 받은 저 사람이 이를 주어서 통한. 또 다섯 번째로 또는 말미암아. 여섯 번째는 그 열매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왔다. 또 일곱 번째로 모든 뿌리도 거기서부터 왔다. 이런 뜻이 말미암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19회에 들어있다. 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는 그 당진에 짐승만 주로 많이 기르는 농장을 아이들이 갔다 왔어요. 그래, 손 안에 새 밥을 놓으면은 새들이 사람 손에 얼려와서 밥을 찍어 먹고 참으로 해치질 않으니까 사람 머리 위에도 먹을 것만 있으면 얼려와 앉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부모님들은 다다가 어린 아이를 계속 살피고 어린 아이를 위하여 어린아이라 그 농장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단어 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제가 어제 성경하고 안경을 용순 찾아 두고 그냥 가는 바람에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성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 아니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을 섬긴 바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 부분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공중권세들을 다 얘기하면 그 안에는 교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천사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저들을 속였을지라도 저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속인 그 분량을 책임지시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너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공중권세 천사까지도 결국은 이 사실을 깨닫고 벌벌벌벌 떨 뿐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미갈 천사, 돕는 천사도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인생을 돕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성경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경을 어제 설교해야 돼. 여기다 제목만 달았고 날짜만 집어넣고 쓰느라고 차를 늦게 몰고 가는데 화살같이 달리는데 거기서 뭐가 꼭 필요하냐?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만 없으면 가서 어디를 들여봤더니 다 들여봤는데 그 빠른 속도에서도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안정 권사님네 집 앞까지 무사히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세월호 같은 저 대환란이 닥칠 때에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다 있을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인재 안에서도 우리는 뭐를 찾아야 하느냐면 있잖아. 있는 것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세요. 이 성경을 보는 대원리를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하늘의 사건까지 깨달아 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이게 지나가는 일이 바람 같은 거예요. 인생이 청춘이 늙어 죽는 모든 것이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저는 경전 같다. 성경이 이렇게 볼 때 영안이 열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해요. 그가 지상에서 눈물로 살으실 때에 아버지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성 가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부터 응답을 못 받고 이 길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달번 세계를 여는 그 길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이루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물을 보고 무한 감사, 죽음까지도 무한 감사.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무지막지한 그 대심, 공중권세 그 강한 파워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하고 없애는 콩 알맹이를 길르기 위하여 콩깍지가 필요하나 결국은 콩알을 다 길른 다음은 콩깍지를 율법을 버리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라. 이런 대원리를 깨달을 때 그 얼굴에는 착하고 불안한 얼굴이 기쁨과 하나가 충만하면서 아버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육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영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바라다 볼 때 영안이 열리는 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비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저 사람 1만 사람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깨달은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이 뭘 장래를 아는 것 같이 얘기해주면 실은 당신이나 잘 알고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안다고. 세상에 자기를 안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광에 가까웠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일 이상 하는 게 없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7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나님만 진실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안수하고 막 부자 된다고 병 고쳐준다고 니나 잘 살아라 그래요.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 좀 성경을 알아야지. 그렇게 일로 몰리고 절로 몰리고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세월호의 원 선장이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73살 먹은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구원파의 그 교주의 사위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3사람이 교인들이 한 번에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요. 아무 유서도 없고 아무 단서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죽은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사건을 크게 벌인 사건이 책임자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을 받으면서 서로 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데는 구원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뿐이 없어요. A는
B를 보증 쓰고 B는 C를 보증 쓰고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돈이 나간 데가 없어요. 몇 해 동안은 이자 원금을 착착 갚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말도 못하는 돈을 빌려주고 갚을 길이 없는 거. 그래, 그 결과가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을 넣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자살하자. 그래서 32명이 하루아침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장 속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벽장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도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배우의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한 것이 잡히질 않았는데 그래서 4년을 옥살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어제 극구적인 건지 한번 에스겔서를 봐라. 지금 베드로전서를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건너가고 말았는데 강현주 집사님이 안정 권사님하고 얘기 중에 안정 권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하셨냐 어제는 무슨 설교했대요. 철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에스겔서 27장을 가지고 이사야서 2장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그 안에 이런 사건이 그대로 들어있고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치신다고 할 때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어제 안정권 목사님 집에서 내가 에스겔서를 27장을 2번, 3번 읽어보니까 거기 다 있대 보시더라고. 여러분 진리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런 완박한 어떤 영적 수준에서 딱 잡혔을 때 그 설교가 지상에 있는 인간 인생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본질이 뭐냐? 그럼 흙으로 만드는 흙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양이 있는데 흙은 없어지는데 그 하나님 형상 모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흙이 없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자체 같은 신령한 아들들을 출산하는 것이 이 성경의 대진리라고. 오늘같이 또박또박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창 평화가에 생긴 땅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이 바로 그 안에는 인생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피를 다시 부었더니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는 씻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아들로서 대잉태돼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은 한번 진리를 완벽히 깨달으면 영을 불멸인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 하늘을 간직한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베드로전서는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결과 예수가 시고와 믿음 비방하는 나를 버리고
너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응?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저 베드로 2장으로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대지사장은 제사장이 되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게 대원리의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는 너를 위해요. 지금 써있다. 아무도 너를 위해 써있다. 너. 그래서 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박태욱 집사님 내어보니 민기를 위했는데 기회만 위하는 거예요. 장용선 집사님 내에도 누구를 위하느냐? 자기 두 아들만 위하는 거예요. 예? 문희원 스님은 누가 했느냐? 김승희 목사님이 손자가 주의하는 거예요. 어른애는 다 따갑게 어디를 가든 그 아들 하나 보호자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놀라운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그 십자가의 도까지 죽음까지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이것을 전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배우는데 교만한 천사는 이걸 살피고 벌벌 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가버나움에서 그 당나귀 2마리를 갖고 와라 그럴 적에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할 적에 그 옛날 까만 당나귀 주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내주는데 그 당나귀는 누구였느냐? 큰 당나귀는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당나귀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이방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대원리를 여러분이 성서적으로 깨달을 때 이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짜 말도 못하게 감사한 거예요. 이 대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 이게 날 때부터 먹어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속지 말라. 가경 조는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나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인생이 먹지 않는 세상,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달을 때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세 가지 사람들 혈통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서 내려온 혈통 아담과 하와가 한 몸에서 나는 혈통으로나 육정 서로 사랑하는 육정 사람의 뜻 가정을 이룬 뜻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육정이 아니고 예수의 피 이제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먹을 때에 이 진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손에는 은혜를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대법칙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이 놀라움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누가 다 압니까? 1억 만분의 하나를 깨달아도 지금 땅에 심은 작은 씨가 그 안에 이렇게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누가 아는 거예요? 싹이 나와야 알지. 이런 대원리를 깨달을 때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은 뿌리요 열매까지 그 말미암아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열매는 다다가 나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지진이나 사람이 죽어가 자기가 안 죽나 죽은 후에 오는 심판까지도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해결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감사는 사실 무한 감사인 거예요. 어떻게 살길 잘하라. 여러분이 한 구절을 딱 잡으면 이와 같이 대원리가 터져서 무한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성경을 영이 열린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날 때부터 욕심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뭐냐? 날 때부터 사망에 갇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망을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도 마귀라는 어둠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내가 100번 이상 해도 귀를 막았으니까 안 들었지. 귀가 열렸더라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그 마귀가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는 안에서도 내심으로 안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대원리 경륜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3장 13절인가 9절을 보면 이 경륜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한 절 가지고 50번 100번씩 설계한다는 것은 어떤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사랑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코시해주는 거 배워서 합니까? 때리면 밥 해주는 거, 애기가 밥을 뭐 입으로 씹어서 내주는 것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대원리가 얼마나 나한테 충격적으로 오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않는 거예요. 보세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장용선 집사님이 앞차 부닥칠까지 브레이크를 팍 잡았더니 뒤에서 있는 아이들도 조금 움찔하고 부닥치지 않고 그는 참 휙 지나가고 말았는데 승현이가 올챙이를 병에다 닫고 마귀를 안 먹었어. 마귀를 왜 안 먹었을까요? 선무심은 죽을 게임이 걔도 생각해 안 먹은 것 같다. 그래 덜컥하니까 올챙이 들었던 물이 철량하면서 다는 안 쏟아지고 요만큼 쏟아졌어. 그럼 올챙이 막 돌아다니까 그렇게 장용순 집사가 그걸 보더니 성질나 안 나. 그 깨끗해 나가 올챙이 집 모자로 막 돌아다니니까. 실은 승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장용순 집사도 아무 잘못 없는 거야. 사고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안중에서 누구 데려다 주느라고 컵시 있는데 나를 보고 걔가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나더러 집사님 맨날 집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하다가 승현아 너 목사님하고 앉고 싶지? 그랬더니 예. 그때부터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죄송해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고추에서 뭐 씨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저도 오줌 마르고 참았다 소리지. 그 말 안에는 만약에 그 엎질릴 줄 알았으면 그 운전수가 갖다 버려. 내가 그냥 엎질른다 그랬어야지. 걔한테 화나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얘가 대신 걔는 엎질러서 미안하지. 걔는 뚜껑을 왜 안 막았을까? 깨구리 숨쉬면 뭐 이제 죽을게니. 이런 것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야. 참으로 이 세상은 누구의 특별한 잘못이 없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사건을 보면서도 사건을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한 2분쯤 되면 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승현이가 거기서 올챙이 그걸 다 엎었다고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걔는 걔 입장에서 그냥 이게 막 겨댕기니까 이런 걸 볼 때 야, 불에 끼가 얼마나 좋은가. 불에 끼가 아니었더라면 사고 나는데 이 만상을 볼 때 불에 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라는 거예요. 불에 끼로 그냥 울지 말고 불에 끼로. 따라서 불에 끼를 충격을 줘서 잡어. 그렇게 나한테 넘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전후를 보면 여러분과는 눈물 나도록 감사가 나오는 구절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7개를 빼면 한 가지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봅시다. 1장 21절 누가 읽으세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거 봐요. 여기도 누구의 중간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말미암아. 이거는 1억을 빚진 사람한테 갚아줄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한번 읽었었지만 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을 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알을 때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것이다. 주신 것이 아니라 온 것이다. 헌보가 쳤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전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소식이겠죠. 하늘에서 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너희들의 죽음과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너희들을 마지막 부활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와 같이 올라간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 이 오신 거와 주는 거는 틀리는 거예요. 바로 줬다는 거는 남한테 받아서 갖다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또 하나님 주셨다. 근데 예수는 당신의 살을 떡으로 주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이렇게 봐나갈 때 따라서 진짜네. 그럴 마음이 생겨요. 진짜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서 끝절까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들어가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11번까지 들어갔나 생각을 하면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을 안 내게 없으니까 보이질 않아.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가 뭔가 있나. 찾았으면 누가 크게 읽으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천대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니 그럼 행동으로 말미암아가 그러므로라고. 인하여 통하여 그 같은 뜻이라고 어제 다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아담이 끌가는 지옥과 아담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쏘신 한 분이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피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산채로 들이셨을 때에 그 뭉텅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성경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 핵심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브레이크 잡는 것이 여기서 있는 걸 얼마나 그렇게 이 설교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설교를 본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구나. 그럼 또 그러므로가 17절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17절에 그러므로가 3번이나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이 잘못한 걸 쓰는 거예요. 말미암아. 또 그 다음에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에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와 같이 똑같은 말미암아인데 하나는 아담의 잘못이고 하나는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너를 위해 한 것이다. 이런 단어를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아담 하와는 사람으로서 완전하나 하나님 신령한 나라 아들로는 미완성이었다. 하나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세상에 오셨다. 응?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게 무한감사가 나오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무엇이든지 다 이해가 되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세상 살면서 아프면 약을 먹지만 죽어도 좋아. 그런 영적 파워가 여러분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하느냐고, 삶이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돈 때문에 그냥 302명 죽이면서도 그러고 그 돈이 뭔지, 갑 한 장에 걸려면 배가 빨리 찌우러져서 배가 빠지니까 그 밑에서 물마냥 무게로, 사람 무게로 조절하려고 나오지 말라고. 그게 돈 앞에 눈이 왔던 거예요. 그 세월호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세월호 바다 배 밑에 물로 채우지 못하는 부력, 물에 뜨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이것 때문에 뭐든지 그냥 갑 한 장 위로만 올라오면 배가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지게가 넘어지듯이. 그러나 바닥에만 힘을 많이 실어놓으면 이 지게가 안 넘어지는 이 법칙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왜 사람을 이 배 바깥으로 갑 한 장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한마디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 수사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딱 잡히는 게 딱 한마디. 왜 그들이 그게 이 2시간 동안 사람을 갑 한 장을 못 나오게 했을까? 부력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약방에 정화조가 있었어요. 근데 정화조를 다 퍼내니까 그 밑에서 물이 나면서 그 떠에 부력이 생겨서 그 청소를 싹 하고 그냥 그 물을 도로 다 채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화조로 다시 가라앉아. 그래서 정화조를 엄청 편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쳐서 그 무게를 콘크리트에다가 편하고 했더니 정화조가 지금 내가 참고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사관들이 다 알고 그래서 그 말을 끄집어내는데 안 하는 것이지. 왜 사람을 지도로 나오면서 사람이 나오면 무게가 빠지면서 배에 이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 배가 빨리 시들으니까 이 밑에 물을 채우고 그때도 물을 막 채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밑에 물을 채워야 배가 밑에가 무거워야 흔들지 않으라고.
이거는 사고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예? 수평을 잡고는 밑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보다 짐을 3배로 더 싣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을 돈으로 본 거예요. 그 하나가 겨누면 배가 뒤집어지게.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이 돈 앞에는 천하문 선 다음 두 손을 트는데 이 기독교의 대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진짜로 우리 해창평업계에 대복 터졌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수백 번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많이 갔다고 졸려 그럴지 모르지만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깨닫느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깨달았다니 수없이 듣다 보면 남들이 보면 나들은 아주 팔등신이요. 지금 이거로도 메시지도 못 보내. 메시지 못 보는 게 나한테 더 좋아. 그걸 봐서 내가 밤낮에 그거 보느라고 성경 벌써를 읽었어요. 그거를 100시간을 봐도 성경 1시간 보느니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폭염 것을 구체적으로 내일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 4장 11절을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야 대단하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환한 불을 켜면은 불이 밝아지는 조명같이 여러분이 밝아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조직적으로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팍팍 올라가도록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서 증거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